교재 8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종류의 쾌락을 다 추구해본 전도자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결론은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 절대적 한계 상황 앞에서 전도자의 허무주의는 극에 달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이 짧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굳이 선악을 가리며 힘겹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결국 전도자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극단적인 허무주의 이후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전도서 1장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그 해 아래의 인생 전체가 허무하다라고, 마치 수증기를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서면서 이 허무에 대한 자기 인생의 실험을 거치고 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2장은 즐거움, 성취, 지혜, 수고, 또 풍요로움, 우리가 인생에서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모두 누려본 사람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도자는 솔로몬으로 비추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그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계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몰려왔던 왕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만일 이것까지 해보고도 헛되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유익할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그 인생의 가능성을 하나씩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험과 우리의 경험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지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유독 많이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살짝 봐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2절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3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할지 고민하는 것,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6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11절까지 내가 나의 마음을, 내 어리석음, 나의 사업, 계속해서 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웃음과 즐거움, 또 건축과 성취, 부와 소유, 또 음악과 쾌락까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했고 또 누렸습니다. 집들을 지었고 포도원을 만들었으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연못을 팠습니다. 노비들을 거느렸고 집을 지었고 또 포도원을 만들었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이 모든 즐거움들이 향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순간의 기쁨과 또 보람은 남아도 의미가 남지 않은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은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다 지나가고 사라지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실험했던 기쁨과 즐거움의 종류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기쁨이었습니다. 나로 수렴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허물을 일으킵니다. 소유로부터, 성취로부터 오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즐거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은 것도 많고 흐릿하게 기억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유와 성취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저래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는 것을 추구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다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그것들로 나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웃고 뒤돌아서면 다시 마음이 헛헛해지는 것입니다. 웃고 나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즐기고 나면 또다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지고 더 목이 마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더불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 소유와 성취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령 그 환경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기억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확실한 우리의 귀한 믿음을 지키는 인생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 허무 앞에서 우매보다 뛰어난 지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조금 더 지혜롭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외모가 출중하다거나 조금 더 소유가 많다거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다거나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또 그것을 못 가진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원인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또 장군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도 유명인도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50보와 100보인 인생,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50보 100보 되는 인생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지혜가 무의미하고 또 열심과 노력이 불필요하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것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인생을 그런 불필요한 자랑이나 허무한 것에 목매달아 살아가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명확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다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마지막 24절에서 26절의 말씀,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먹고 마시고 수고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같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을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해 위의 지식과 지혜와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주어진 것들을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은 그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잊혀지는 것이 아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지혜와 지식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속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쁨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의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